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심의 그런 시기인데 문에세까지도 활동을 하고 그 전에 아하스서부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아주 비상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용 자체가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9장까지는 공교롭게도 구약의 어떤 내용과 심판과 이런 메시지의 중심이 있다면 40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이 돼서 오실 메시아 혹은 신약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내용처럼 공교롭게도 그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봐도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예언과 신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주위에 있는 열 강대국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13장서부터 35장까지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 구스, 이집트,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기도 했거든요.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또 남유다로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바빌론도 있고 두로도 있고 다메섹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는 모든 그 주위의 강대국들 전쟁을 했거나 혹은 이미 무너졌거나 혹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듣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집트에 대해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보다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겠구나.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집트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깨우고 남유다에게 돌아오라 세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붙잡아야 될 있다는 면 다시 말해서 적용할 부분들이 참 귀하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집트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이집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집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곳에 예루살렘이라고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 이집트는 그 전부터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갈 때만 해도
대단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아브라함도 봤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대에서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 때를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 즈음에는 죄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들이 떠나가야 될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옛 세상으로 비교되기도 하고 죄악된 도시로도 비교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도시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우리가 딱 떠올리게 하실 때 사람들이 안주하고 싶은 곳,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곳, 죄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곳, 우상 숭배가 그냥 아주 충만한 곳, 그런 곳으로 실제로 있고 묘사되는 그런 곳이 이집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강대국이 득실되는 사이에서도 이집트가 적어도 유다에게 아주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우상처럼 그런 의미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집트를 한번 좀 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집트가 여러 아시리아나 북쪽에서부터 자꾸 바벨론도 북쪽에서 오고 막 다 이렇게 북쪽에서 힘을 많이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남쪽에 이집트가 와서 좀 도와주면 그 원병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집트가 많은 어떤 유혹거리도 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될 곳, 유혹이 넘어지면은 이집트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쉽게 무너지고 아무튼 가장 커다란 능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는 명확하죠. 그들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집트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외세의 침입 가운데 이렇게 마주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싶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 산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집트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근래에 우리가 생기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새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마스라는 정치 이런 집단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도 되고 이제 이집트나 이란, 이라크도 막 같이 움직이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그날이 되면 회복돼야 될 곳이다.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적이 아니다. 적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날이 되면 회복시키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라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집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린 나름의 이집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일 그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낫겠다. 때로는 그게 돈이고 때로는 그게 사람이고 때로는 그게 우리의 건강이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옛날 경험들이고 우리들에도 이집트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가거나 아유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유 그렇게 회복되면 좋겠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때를 생각해 보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거기서 출애굽해서 너 지금 삶이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삶에 위기가 있으면 그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빼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이집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집트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이게 되게 큰 의미와 감사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의 남아있고 마치 그늘처럼 큰 영향력처럼 남아있는 이집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때 찾아서 부르짖게 되면 그곳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게 하나 서서 제단이 세워져서 돌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전히 어둠처럼 그늘처럼 가려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도 당신께서 다스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당신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대했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 자신의 이집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서야. 건강을 잃고 나면 자신의 이집트가 뭔지를 보게 돼요. 떠나왔어야 했던, 하지만 여전히 퇴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퇴로를 자꾸 이제 보는 거죠. 메어 달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끝마다 길만 조금만 나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다 필요 없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무슨 자랑처럼 무슨 습관처럼 계속 나오는 이집트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시리아를 이렇게 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집트의 미래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하시면서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 이제 주석서들을 보는데 이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북이스라엘 쪽에 멸망에 대했던 사람들은 아시리아였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고 그걸 현대어로 일반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호세아 왕 시대 때 멸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아시리아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아시리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가 비옥하고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정복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려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딱 그 길목에 있어요. 내려왔다 하면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그 사이에 드는 거예요. 길 비켜라. 비키면 좋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위협을 받게 되죠. 거꾸로 이집트에서도 비켜라. 아시리아랑 싸워야겠다. 우리도 저쪽으로 좀 가보자. 이란이나 저 유럽 쪽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그 길목에 어디가 누가 있냐면 거기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밑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올라갔다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지역이 다 평평해서 그냥 삥 돌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맥이 있고요. 뭐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길 중에서 왕들의 길, 뭐 족장의 길 이런 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맥과 산맥 사이에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대가 이동할 때 가는 길이 딱 이스라엘을 관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왔다 하면 이제 막 이렇게 막 비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고 전술적으로 삥 돌아갈 게 아니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그리고 고대로부터 계속 왕래했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전쟁 났다 하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그 이후에 이제 좀 있게 되는 그런 그 즈음이고, 당시 아시리아는 조금 이제 새가 이제 전성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할 때이지만 여전히 패권 국가였고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가 큰 힘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딱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햄버거처럼 껴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겁나고 이집트가 뭐 한다고 해도 겁나고, 그러니까 어딜 봐도 이거 뭐 노심초사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집트에 대해서는 주님의 선포가 이집트 나의 백성, 아시리아 내 손으로 지었어, 이스라엘 나의 자신의 소유, 나의 소유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갈등과 오랜 기간 동안 아무튼 끼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실 그때가 되면 어디에 평화가 와요? 어디에 복이 와요? 수십 년 동안 아무튼 있을 때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고 화해가 될까? 저 사람들이 화해가 될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게 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갈등과 오랫동안 그냥 힘들게 했던 그런 관계의 중심,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얽혀서 원수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뭐 친구라고도 볼 수 있고 우방이었다가 적국이었다가 피해를 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했다가 그런 나라들 전체를 덮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적국이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을 기억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날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시리아가 이미 멸망한 지 그 얼마나 됐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회복하실 그 땅은 현재 아시리아를 살고 있는, 현재 이집트를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 적국과도 같은 이런 많은 이해관계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그때에는 복이 되고 평화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시는 그때가 오게 되실 거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첫 번째로 적용하고 기도해 보자면,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런 다스림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을 전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블레셋 거하고 있는 그곳에, 하마스 있는 이곳에, 하나님 두로 있는 곳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회복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가 속해 와서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적용과 함께 우리에게도 가만 보니까 이런 이집트와 아시리아 같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치고 어렵고 이게 해결이 될까? 때로는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가 한쪽은 이집트 한쪽은 아시리아에서 계속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혹은 우리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여러 관계들 가운데 이집트 한 사람씩 있기 마련이고 아시리아 한 명씩 있기 마련이어서 그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힘들고 이게 평화가 이루어질까라고 할 이런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던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때가 되면 다 같이 복을 누리고 하나 되고 평화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 우리 아시리아 같은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우리 이집트 같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우리 친구 누구가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가 그날이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말씀이 열방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마음과 우리에게 미련처럼 남아있는 것에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실 일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믿음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집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사적으로 진짜 이집트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도 이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다스리면 좋겠다. 두 번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 큰 길이 나서 서로 소통하고 길이 뻥 뚫려서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뻥 뚫려서 평화와 소통하며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런 전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같은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뻥 뚫어져서 하나님 서로 다니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집트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집트,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옛 과거 혹은 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 때마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퇴로가 있다면, 이집트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옛 과거 죄된 속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집트를 정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